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제목은 신앙의 안전수칙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신앙의 안전수칙. 우리 공사장에 가보면 가장 눈에 띄는 주의 표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전제일이라고 하는 그런 편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안전을 위해서 꼭 지켜야 할 수칙들이 붙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고는 이러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음으로 일어난 사고를 가리켜서 안전사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안전한 사고가 아니고요, 안전수칙을 지키지 못해서 일어나는 부주의 사고를 가리켜서 안전사고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마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에도 사람들이 갑판에만 나와 있었어도 아마 대부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선실에 가만히 있으라는 엉뚱한 지시 때문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생명을 잃어서 그것을 안전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재다, 사람이 만든 재앙이라는 거예요. 인재다, 안전사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그 안전수칙을 무시한 세월호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배에서 사고가 나면 반드시 갑판에 나와야 되는 일반적인 상식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생명을 잃게 된 겁니다. 그것만 알아도 되는데. 그래서 이 안전수칙을 알려주고 훈련하는 것을 가리켜서 안전교육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상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안전교육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안전교육.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안전하다는 것이 실족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넘어지지 않는다.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무사히 당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잔치의 종교요 기쁨의 종교다 그런 얘기하죠. 물론 신앙생활 할 때에는 금식할 때도 있어야 되고요, 회개할 때도 있고 금욕적인 생활할 때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본질을 따질 때에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가 아니라 기쁨의 종교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지나가야 되지만 십자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는 영광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고요, 세상은 고난이지만 반드시 우리는 천국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이고, 하나님도 속성상 이분을 기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기쁨은 대단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크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작은 것에도 크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스바냐서에서 말씀하세요. 우리 한 사람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기쁨의 하나님.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렇게 기뻐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어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면 너무 기쁨을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꽃 한 송이를 보고서도 기쁨이 있는 사람, 하늘의 별을 보고도 기쁨이 넘치는 사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노래로 시작하고 기쁨으로 시작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주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물론 이 세상에 죄악이 있어요. 고난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고난을 당해도 그렇게 힘든데, 우리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 전쟁 속에서 무자비하게 학살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겠어요. 그러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기쁨의 정도가 고난보다 크기에 하나님은 이 시간 그 많은 고난을, 그 많은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고 어려움과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고난의 희생양이 될 것이고 고난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결국 고난에 의해서 죽고 말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고난이 아무리 커도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고난도 있지만 고난보다는 기쁨의 종교, 우리의 얼굴에 웃음을 주는 하나님, 바로 이러한 놀라운 기쁨은 바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니까 내 영혼 속에 기쁨의 생수가 퐁퐁 솟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을 지키는 것이 안전수칙이라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속에서 기쁨을 잃었습니까?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안전수칙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들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가? 어떠한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리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다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것, 세우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진심으로 믿으면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이 있으신 분은 아멘 하십시오.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따랐더니 결과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생겨야 돼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큰 기쁨이 넘쳐야 돼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내 마음의 변화를 받고 가정에 좋은 일이 생기고 감사일이 생기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되었더니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간한 축복이 넘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놀라운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대명사, 그분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종교인이었어요. 그 사람도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산다고 자부하는, 참 자부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산다는 자부심은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 속에 항상 경쟁심과 자랑심이 가득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자기의 의의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열심은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어요. 그러나 이분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격이 없었고 기쁨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했어요. 바울은 더 이상 자기의 의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전에 그토록 중요시 여겼던 자기의 가문, 자기의 교육, 자신의 의, 자신의 자랑, 이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바울에게는 엄청난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시면서 그 차디찬 감옥 속에서, 고생스러운 감옥 속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기뻐하고 또 기뻐하세요.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권면을 하고 누가 누구에게 위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빌립보서 2장 17,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4번씩이나 기뻐한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감사의 물건들, 그 위에 나의 생명을 드리고 나의 피를 붓는 순교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기뻐하듯이 나와 함께 같이 기뻐합시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러한 감사도 감격도 기쁨도 없었지만은 이제는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스러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사도 바울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알았어요. 사람을 뒤집어 놓고 변화시키는 천지개벽과 같은 놀라운 변화를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은 전하는 게 예수밖에 없었어요. 예수 믿으면 변한다. 예수 믿으면 기적이 나타난다. 예수 믿으십시오. 나처럼 변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전했고 믿는 사람들마다 삶의 혁명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단순하게 복음을 전했고 갈라디아 사람은 단순하게 복음을 믿었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더니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이 기쁨을 주체할 길이 없었어요. 그 속에 솟아나는 퐁퐁 솟아나는 이 놀라운 표현할 수 없는 이 기쁨, 참된 기쁨이 있었어요. 그 기쁨의 힘으로, 기쁨은 에너지 아닙니까? 그 기쁨의 힘으로 주님을 섬겼어요. 그들 안에는 복음에 대한 감격과 열정이 있었고 도무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그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이 복음이 그렇게 나타나니까, 이 복음을 믿고 나아가니까 놀라운 치료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병고침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삶이 변화받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갈라디아 지방에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므로 삶의 놀라운 기쁨이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언제부터인가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조사해 봤더니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진 거예요. 웃음이 사라졌어요. 신앙의 감격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감격이 있었어요. 웃음이 있었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눈물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는데, 아니 뭔 일인지 사람들이 눈물이 말랐고 웃지도 않고 감격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사도 바울이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이상한 교리를 전파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할례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철저히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아니 예수 믿자마자 구원받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았고 예수 믿고 기적이 나타났고 예수 믿고 복을 받은 이 사람들이 거꾸로 돌아갔어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갔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돌아갔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엔 예수로 충만했는데 예수를 높였는데 이제는 율법을 지키고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고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 이상한 복음, 이상한 신앙 칼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면 열심은 남아 있어요. 열심히는 합니다. 열심히 해요. 자기 신앙을 높여야 되니까, 남하고 경쟁해야 되니까, 자기 믿음을 자랑해야 되니까 열심은 남아 있는데 무엇이 빠졌을까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웃음이 없어요. 눈물이 말랐어요.
이 사람은 신앙생활 속에서 크게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도 있으면서 기쁨이 있어야 되고, 열심히 있으면서 눈물도 있고, 열심히 있으면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건 건강하지만, 열심은 있는데 감정이 메말랐어요. 감격이 없어요. 더 이상 예수를 얘기해도, 더 이상 예수 찬양을 해도 이전에 있었던 감사도 감격도 기쁨도 웃음도 눈물도 다 사라진 이 신앙, 이게 바로 안전수칙에 의해서 보시면 문제거리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새 번역을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은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그 기쁨은 다 어디로 갔나요? 감격, 기쁨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어디 있습니까? 이 안전수칙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다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기쁨을 지켜가는 것, 감사와 감격을 지켜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이키면서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밸류에이트 하면서 내 안에 이러한 감사가 있었는데 어디 갔는가? 이전에 눈물이 있었는데 이 눈물은 왜 말랐는가? 그리고 이러한 감격은 도대체 어디에 갔는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 속에서 감격과 기쁨을, 감사와 눈물을, 웃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보시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늘 영상을 보았지만 바보새처럼, 진짜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바보새. 에? 알바트로스. 바보새, 알바트로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힘이 없어요. 의지하지 않는 게 힘이 없으니까, 날 수가 없으니까. 본인은 알아요. 자신의 날개로는 도저히 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압니다. 그래서 알바트로스는 바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날개를 펴요. 바람을 맞이하고 가장 높은 곳으로 가장 멀리, 한 번도 날갯짓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 아니하고 100%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멀리 높이 가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신앙생활하고 내 힘으로 봉사하고 내 힘으로 무엇을 하고 전부 다 마치 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날 수 있는 것처럼 날개짓하는 이러한 바보, 진짜 바보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의 바보가 돼야죠.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나의 믿음의 날개와 기도의 날개를 높이 펴고 오늘 나오는 이 바보새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가장 높은 곳으로, 가장 먼 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하다가 시험 드는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해라 말씀하는데 성령으로 봉사를 안 해요. 힘으로 봉사해요. 자기의 성격을 따라 봉사해요. 그러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시험 드는 일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봉사는 고사하고 성령이 없으면 내 신앙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지키고 봉사하다가 시험 들지 않으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안전사고 당하지 아니하고 무사히 도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날개와 기도의 날개를 펴시고 성령의 힘을 받아 높은 곳으로, 먼 곳으로 달려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높이다 보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예전에는 가문이 중요했고 교육이 중요했고 이게 중요했고 저게 중요했고 전부 다 메이크업입니다. 이런 것을 중요시 여기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나으면 교만하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이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못나면 우울해지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이러나 저러나 기쁨은 사라지고 있어요.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랑을 다 버리고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높이고 우리가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 안에 감격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눈물이 회복되고 웃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조심할 것을 보십시오. 마음에 시험 받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마음에 시험 받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기쁨이 사라지는 가장 큰 것은 시험 받으면 기쁨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영물이 돼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를 시험하는데, 뭐냐면 그의 이름 뜻이 시험하는 자이기 때문에 시험하는 거예요. 사탄의 존재는 시험하게 돼 있어요. 시험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파괴뜨리기 위하여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 있고 감사로 깨어 있지 않으면은 시험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요, 대부분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시험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생로병사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는 것도 힘들고 병들고 늙고 죽는 그런 환난과 아픔 속에서 사람들이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여서 믿음을 잃고 기쁨을 상실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보시면 애굽의 종살이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힘차게 전진하며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아름답게 시작을 하죠. 우리 찬송가 221장이었는데 옛날에는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같이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은 무슨 형통이에요. 근데 그런 줄 알았는데 가다 보니까 형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믿고 가다 보니까 형통은 무슨 형통이요. 힘들어 죽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형통한 줄 알고 알았어요. 가나안 땅이라니까 좋아서 갔어요. 근데 막상 가는 길이 험악하더라는 것이. 그들이 간 곳은, 그들이 목표한 것은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들이 지나가는 곳은 사막이었고 광야였어요. 물이 없고 건조한 광야를 지나가고 뱀과 정갈이 있는 땅을 지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고요, 배고파서 죽겠고, 하도 걸어서 힘들어서 죽겠고, 나중에는 만나를 하도 먹어서 지겨워서 죽겠고, 구역ner라 죽겠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망하다, 불평하다, 죽겠다, 못 살겠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광야 생활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이 찾아오는 겁니다. 환경으로 인해서 시험 든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기쁨이 사라지고 원망과 절망과 슬픔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그 구원의 기쁨도 성령의 충만도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방언을 할 때는 그토록 충만했는데, 성령 충만 받을 때는 그토록 충만했는데, 막상 살아가면서 가난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와 이 문제 저 문제를 닥치면서 하나님의 수많은 축복을 받으면서도 아이고 죽겠다,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있는 거지만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가지고 있는 즐거움과 기쁨이 상실되고 감격과 웃음과 눈물이 메말랐다면 우리는 시험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 외에 또한 시험, 사람에게 시험 받는 걸 우리는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가정에서의 관계, 교회에서의 관계, 사회에서의 관계가 깨지면 기쁨이 상실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될 것이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찌하든지 우리가 관용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시험에 들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안전수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안전수칙이요. 우리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안전사고가 나는 거예요. 삶에 큰 문제가 터지고 가정의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전사고가 납니다. 좀 이런 가이아나 인도 이런 데 가면은 더운 지방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축축한 지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레들이, 큰 벌레들이 많아요. 이거는 바퀴벌레인데 날아다니는 바퀴벌레가 있고 이만한 바퀴벌레가 있어 막 날아다녀요. 무시무시한 벌레들이 많이 있어요. 항상 보시면 축축한 장소, 어두운 장소, 이러한 곳에는 항상 큰 벌레들이 서식을 하듯이 똑같더라고. 사람의 마음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우울한 사람, 어두운 사람, 축축한 사람, 이러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장소에 마귀가 서식하기가 좋은 장소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시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는 찾아와서 끊임없이 어두운 생각,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우울한 생각, 원망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을 넣는 장본인이 마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마음. 13장 2절에 마귀가 그 생각을 넣더니 13장 27절을 보시니까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요, 자신의 우울한 마음,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 원망적인 절망적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잡혀 결국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안전사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축축하고 더럽고 우울한 장소로 만들려고 할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마음을 맑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 기쁨이 넘치는 마음, 밝은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마귀가 손도대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아까 3절에서 다시 얘기하지만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사고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무사히 당도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재충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시작했으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마치고, 복음으로 시작했으면 복음으로 살다가 복음으로 마칠 것이며,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마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있었습니까? 기쁨을 상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눈물이 있었습니까? 눈물을 상실하지 아니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잘 도착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으로 재충전받아서 믿음과 기도의 날개를 펴고 성령의 바람을 받아 높은 곳으로 먼 곳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